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12월 4일입니다. 오늘부터 아모스 말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모스 선지서 묵상하게 되는데 요즘 청년들이 이 MBTI 자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렌즈를 통해서 좀 본다면 호세아와 예레미야는 F형이 아닐까. 눈물과 사랑의 어떤 선지자. 아모스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T형. 이 아모스 선지자가 좀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남유다의 드고와 출신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해요. 직업은 목자이자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면 5장 24절이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하고 무게 있고 이게
그렇게 내려지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메시지가 다 그렇게 강력하고 단호하죠. 아모스 메시지를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사회 정의와 공의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히 지도층들과 부유층들에 대해서 이 사회적 불의를 일삼고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막 착취하는 이 부류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둘째, 형식적이고 단지 어떤 감정적인 종교를 신앙을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가 형식적인 것 아니냐, 진정성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책망하죠.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모스의 메시지는 오늘 이 땅이 겪고 있는 사회 정의와 윤리의 파괴, 그리고 교회에게는 진실한 예배와 신앙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꽉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볍고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들이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감정이 해방되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이 해방된다는 말이 감정이 가벼워진다는 말과는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거죠. 문화적인 사회적 억압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할 때 못 울고 웃어야 할 때 못 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웃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마음껏 울고 웃는 그런 사람들이죠.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모스를 통해서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언제 분노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네크라소프의 시에도 분노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딱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포인트에서 함께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막 분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김수영 시인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에서 밝힌 이 거대한 악에 대한 분노, 제가 그 시를 잠깐 읽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오늘 아모스가 쏟아내는 분노의 대상은 크고 깊고 강력한 악입니다. 국가적인 악이죠. 6개의 나라를 통해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들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중 어디에도 이 종교적인 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 왜 제사 안 지내? 너 왜 예배 안 해? 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이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다메섹을 향한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약한 자를 압박한 것,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심판한다. 이어지는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도 모두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암몬에 대해서는
너가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지 않느냐? 너 포악했지 않느냐? 특별히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 즉 형제를 해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품어야 되는데 그 형제들을 오히려 배신하고 넘겨버리고 적군에게 넘겨버리고 긍휼을 버렸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고 형제를 주셨는데 그들을 우리는 잘 품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제때 잘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 혹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은 아닌가? 나는 직원들과 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비용을 잘 지불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단의 계획 중 하나는 아빠와 엄마가 모두 일해야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죠. 계획은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에도 아빠와 엄마가 모두 바쁩니다. 이때의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고민이 깊어지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제때 분노할 수 있는 분노를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특히 형제들에게 우리가 가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펼친 손을 마음껏 펼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나라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사회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돌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을 해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직원들에게 또 우리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당하고 따뜻한 비용과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은혜로우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많이 웃어주는 하루 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
주